어,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교회가 큰 풍파를 겪으며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평안하면 그 평안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6장은 교회가 이제 흥황해지며 점점 커가면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6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매일 구제에서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 원망을 하느냐?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구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 어떤 특정한 인종을 나누면서 거기서 완전히 분리돼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누구는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대우를 해주느냐라는 원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다 관장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일보다도 4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제하는 일, 금전출납을 하는 이 부분은 따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금전출납하는 이 부분은 매우 힘들고 또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도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높은 그 기준 하에 보더라도 7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이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도 풍파를 겪으면서도 일꾼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꾼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사람들을 택한 사람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테반이라는 이 특별한 집사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스테반 집사를 소개해 주느냐? 바로 내일 이 사도행전 7장 가운데에 스테반 집사가 겪는 그 힘듦과 그 고충, 그리고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순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지 순교도 할 수 있고, 또 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로서 믿음이 얼마나 그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지 그가 나가서 기도하고 나누는 일들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집사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장소가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9절 말씀 보면은 회당이라는 장소를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 회당에 스데반도 갔겠죠.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렀는데 자신들은 먼 곳에서 있으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자칫 자기 자신이 의가 되어서 끌어오르는 그 의로 말미암아 논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시켜왔는데 네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알려주고 또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전하게 되니까 상충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났어요. 화가 난 표현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네, 말을 하는데도 논리적으로 밀리고 도저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 중요한 건 지혜죠. 그 지혜가 또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말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것은 그저 단순히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이런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매수하는 것, 온전치 못한 것,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거짓의 압이죠. 이렇게 이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이 스데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그 충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가두게 됩니다. 회당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공회에 가게 됩니다. 공회에 갔더니 사람을 매수하는 일 한 번 하기가 쉽지 두 번, 세 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듯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겠죠.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쉽지 계속해서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어떠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목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은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회당까지 와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고 도저히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했죠. 거짓으로 충동했죠. 그 일이 그냥 한 번 하기가 쉽지 두 번, 세 번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공회 안에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스테반이 이야기를 했는지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스테반이 이 거룩한 곳을 모독을 했고 또 심지어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곳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만 했어요? 이곳을 헐어버리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뒷부분을 잘라먹고 곡해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었지, 정말 그 말을 들었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하루 만에 헐고 너희가 짓겠느냐, 3일 만에 짓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귀담아 듣지도 않고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었던 그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뒷부분을 자르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거짓으로 몰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셨지 한 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그 계명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라인을 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도 완성했다, 마무리했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고치겠다라고 얘기하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사도들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사단은,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세운 무리들과 거짓 증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은 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였지만 반대로 그 장소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서 처형당할 것에 대한 그리고 제재 어떤 힘든 어려움 고충이 따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안했어요. 누가요? 그 당사자인 스데반은 너무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증인을 했었던 그 내용,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한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함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든 바 되고 인도하신 바 되고 또 그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 그렇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예배로 초청되어지는 자리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할애하고 말씀 있는 시간도 할애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한다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성령과 지혜 그리고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